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세상과 물질을 의지하는 대신 주를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저들의 정직한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완악함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 성경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여러 가지 가운데 특별히 완악한 마음을 싫어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가 고집스럽다는 뜻입니다.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얘기겠죠. 마치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길바닥에 떨어진 씨 같다는 얘기입니다. 씨앗을 암만 뿌려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튕겨나가는 거죠. 완악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장 먼저 야단치셨던 내용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은 완악함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완악함의 문제다. 왜 완악하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될까? 이것도 설명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완악하면 왜 믿음이 없느냐? 귀가 닫혀서 안 들리고요. 봐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바뀌지도 않고 믿음으로 가지도 않는 거죠. 우리가 항상 복을 구하기를 힘쓰는데 그러므로 복이 뭐냐? 그 밑에 있는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복이라 그러면 건강한 거, 돈 많은 거, 형통하고 잘 되는 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이걸 뭐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가 말씀하신 복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귀머거리가 아니고 소경 아니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완악하지 않는 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한 것을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겸손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완악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라는 말이 완악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악하지 아니한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 변형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곰곰이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지금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 어떤 기근이냐? 물 없고 양식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하시고 우리가 듣기를 바라고 사모하시는 분인데 왜 여기는 일부러라도 그 밑에 장에 보면 사람들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바다 끝에서 바다 끝까지 말씀을 그렇게 찾고 다녀도 내가 못 듣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알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을 기억하고 길갈을 기억하고 브엘세바를 기억해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우상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을 강조하시고 성문 앞에서 경고하셨는데 사람들이 안 들었죠. 안 듣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까? 잠잠하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말씀이 다가와서 부담스럽고 찔리고 심지어는 아프고 무겁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 싹 사라지게 될 거다. 사람들은 그러면 야, 평안하다. 말씀에 부담이 없네. 이렇게 좋아하겠지만 그걸 가르쳐서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려야 정상이라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좀 무거워져야 정상이란 얘기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야 정상이란 얘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내가 스스로 옳다 했던 생각과 방향을 바꿔줘야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내 마음에 쏙 드네.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한 말씀들 하시네. 이건 사실은 어찌 보면 정상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야, 이 말씀 정말 좋다.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을 보내셨느냐를 사실은 배경 설명을 모르면은요, 그냥 우리는 이 구절을 읽고 나서도 그러니 말씀 사모합시다 이렇게 끝나고 말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명절 연휴가 기니까 좀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모스서 7장 8장을 꼭 연휴 기간 동안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모스가 환상을 본 얘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슨 환상이냐? 메뚜기 환상이에요. 이제 막 파릇파릇 초목이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메뚜기가 확 쓸고 지나가는 환상을 봤습니다. 아모스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이렇게 싹 죽여버리시면 다시 어떻게 납니까? 이렇게 막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뜻을 돌이키마 라고 그거 없는 걸로 해주셨어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환상이 일어나느냐? 불환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로 확 따서 싸질러 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해버리면 뿌리까지 다 죽어서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뿌리는 남겨두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럼 그 기도도 듣고 내가 이것도 취소할게. 뜻을 돌이키세요.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 다림줄이라는 환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건설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벽이나 담을 이렇게 세우려다 보면 위쪽에서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딱 내립니다. 그래야 벽이 똑바로 올라가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다림줄이에요. 그 다림줄은 벽을 세울 때도 사용하는데 건물을 무너뜨릴 거냐 말 거냐 할 때도 사용한대요. 뭐냐면 다림줄을 달아봐서 조금 휜 거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휘면, 예를 들어 지진이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많이 휘면 그러면 부시고 새로 져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에서, 길갈에서,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각각의 성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림줄로 딱 재봤더니 이미 너무 많이 기울어진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내가 다 파하겠다. 아모스가 여기에는 더 이상 그냥 넘겨달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가서 막 합니다. 그랬더니 베델에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나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내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리가 없고 선택받은 교회인이 무너질 리가 없고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할 리가 없다. 너 가만히 보아하니까 남왕국 유다의 첩자 같아. 남왕국 내려가서 거기서나 빌어먹고 살아. 너 선지자 어디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 학교도 못 나왔어. 그냥 뽕나무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전하는 것 뿐이야. 그런데 아주 능력 있고 자격 있는 제사장인 당신이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안 할게. 그러나 내가 한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싸그리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신학교 안 나온 아모스의 말보다는 정통 신학교 나온 아마샤의 말이 훨씬 더 권위가 있고 듣기 좋은 거죠. 아모스의 말은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고 아마샤의 말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번째 환상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여주세요. 여름 과일이 한 광줄이 가득 담긴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게 마지막 열매야. 그리고 나서는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듣고 싶어도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해도 선지자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징조로도 아무 것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찾다 누굴 찾아갑니까? 자기가 다 쫓아냈던 엔돌의 신도판 여자를 찾아가죠. 무슨 말이냐면요, 아모스서 8장 11절 이 말씀은 말씀을 사모합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올 때 부담스럽고 어렵고 내게 뭘 바꾸라고 명령하실 때 그때 배척하지 말라, 완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될 수 있죠.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없으니까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들으려고 하고 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보려고 하는 의지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없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유혹을 역사하셔서 평안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혹을 역사하사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마음대로 해라. 그건 우리에게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기도할 때 뭘 기도할 겁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평안함을 주세요. 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듭니다. 건강함을 주세요. 그래서 이런 걱정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뭐 그것도 좋고요. 물질 좀 팍팍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고민 안 하게, 사람과 관계가 너무 좋아서 이런 것 때문에 막 힘들지 않게 좀 해주세요.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안함은 참 좋은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평안한 건 안 좋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나름 잘하고 있다고 할 때 예수의 은혜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들은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부하잖아요. 제사장이었던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예수의 은혜의 말씀에 자기 삶을 바꿨다면 그들은 분명히 변화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도 참 좋은 일이죠. 지난주처럼 베델, 길갈, 브엘세바에서 여러 가지 일들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의 내 믿음을 좌우해 줄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가 문제죠. 그러니 제발 바꿉시다. 완악하지 말고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안 바꾸다 보니까 믿는 바대로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금송아지를 의지하기도 하고 브엘세바에 있는 어떤 단을 의지하기도 해요. 그것으로 맹세하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믿는 자들의 고백이니까 기도 많이 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 많이 했으니 되겠지.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으니 뭔가 되겠지. 아니요. 그것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바꿔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러 온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땅을 갈아엎고 굳어진 것을 해체하고 스스로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포기할 수 있던 부분들에 새로 생명을 공급시켜주고 기근이나 기갈이 아니라 제대로 공급되고 제대로 순환되어지는 신령한 영적 생활에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올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증거를 보며 마음과 생각에 굳어진 것들을 깨트려서 고침을 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환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과 힘이 있을 때 살기를 원하오니 완악하여지지 아니하도록 겸손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공급받으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